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한 신호를 주죠. 그죠? 차량을 운행해도 신호등에 따라 그 신호에 따라 멈춰서야 할 때, 가야 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호등은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함을 줘요. 가고 싶은데 멈춰야 돼요. 차가 없는데 빨간불이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빨간불일 때 임의로 이렇게 가시곤 하잖아요. 그죠? 저는 안 그래요. 예. 예. 저는 안 그러는데 간혹 이제 그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량 운행을 해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호를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 이상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신호등이 우리 안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이 신호를 따라 우리가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 서야 될지. 네, 여러분 제가 이 신호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인도에 있던 때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지역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시골에는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는 있고 인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차는 계속 있어요. 그 인도의 그 도로를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그 빵빵거리는 그 크락션이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해요, 끼어들지 마세요, 혹은 뭐 이렇게 위험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크락션을 누른다면, 빵빵 한다면, 거기는 저 지나갑니다 빵빵 눌러요. 그러니까 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선은 그려져 있기도 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구분은 없어요. 차가 두 개의 차선인데 막 세 개씩 달리고, 오토바이가 막 세네 대씩 같이 그냥 줄지어서 가고. 근데 거기에 횡단보도도 없는 거예요, 신호가. 제가 이걸 어떻게 지나가나 막막한 거죠. 근데 이 현지인들은 그냥 가요. 옆에 보지도 않더라고요. 차가 오는지 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건너간다. 그래서 그냥 마이웨이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오토바이가 차가 알아서 비켜가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전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막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우물쭈물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차 안 멈춰, 차가 막 안 멈추는 거, 가야 되나 막 어떻게 쫄아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갈팡질팡한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냥 가야 돼. 그냥 눈 감고도 그냥 가야 돼요. 근데 가면은 그 차들이 알아서 비켜 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막 손 들고 막 가요. 그냥 그래도 무섭잖아요. 막 차가 막 돌진하는데. 아무튼 인도에서 제가 이거 신호등이 없는 현상을 보면서 신호등이 참 중요하구나, 참 보호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내 인생의 신호등이라고 적은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단순히 길을 건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 서야 될지, 이 신호를 주는 누군가가 있고, 우리는 이 신호를 따를 때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신호등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어떤 신호를 받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떤 그 신호를 보고 판단해서 행하죠. 그러니까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지만 건너가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하에 안전하니까 그냥 건너간 거죠. 신호와 상관없이. 신호는 여전히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신호가 있고, 그 신호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서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호를 주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이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민수기서가 뭐냐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백성의 숫자가 계수된 주된 내용이 담긴 것이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삶이 그려져 있어요.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했어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면 좋겠는데 광야를 지나쳐 가야 했어요. 또 광야를 그냥 다이렉트로 일자로 지나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뺑뺑이를 거기서 돌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들의 텐트를 주변에 쳐서 그렇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막 주위로 둘러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때 당시에 구름으로 표현됐어요. 쉐이케아이나 영광, 그러니까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하여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그들이 여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구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또 하나님은 그냥 상징만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을 띄우신 거예요. 구름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른 거예요. 스탑, 가만히 거기에서 몇 달을 지낸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다음날 아침 혹은 저녁에 붕 떠가지고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짐을 챙기는 거예요. 행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광야길은 그들의 집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들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거였죠. 그 여정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이고, 구름이 떠서 이동할 때 그들은 짐을 챙겨 구름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멈춰서는 그곳에 진을 치고 다시 성막을 치고 텐트를 쳤어요. 그 땅이 좋고 안 좋고 그 땅이 살기 괜찮겠다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구름이 멈춰서는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그곳에 며칠 동안 지냈던 것이죠. 구름이 멈춰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 광야는 사실 40년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기도 힘든 공간이에요. 광야는 그냥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표출해요. 왜요?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덥고 너무 답답하고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를 찾아가듯이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또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에 채집해 올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진영 앞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먹을 양식을 가져와서 오늘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먹을 만큼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챙겨라. 근데 그 사람들 욕심이 사실 우리 똑같아. 욕심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일 이것이 내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또 만나 메추라기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농사지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내일 것까지 챙겨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충분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니 그 내일 먹을 양식은 그냥 텐트에 썩는 거예요.
썩을 것 같지 않은 그 양식이 다음 날이 됐을 때 썩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다음 날 또 일용할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항상 주셨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시는 것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판단하고 계산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이동하여 주실 때에는 이동하면 되고 멈춰 서실 때는 멈춰 서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겐 불평과 불만의 일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내기 싫다, 빨리 딴 데 가고 싶다, 우리 가나안 땅 빨리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또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들이 배운 것은 애굽의 왕들, 애굽의 어떤 우상 신들을 향한 신앙, 이런 것을 배워왔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신뢰하는 것을 훈련받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 사실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애굽의 종살이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출애굽 시켜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했는데, 출애굽한 그들의 40년 광야 인생길과 같이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한 당시에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제 출애굽 드디어 했다, 바로의 손에서 건짐 받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자,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자,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가지 못한 거예요. 광야가 멀어서가 아니에요. 광야길이 너무 멀어서 40년을 그곳에서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곳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고,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갈망과 같이.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 수련회 가운데 막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디예요? 광야 같은 학교 생활인 거잖아요. 다 때려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만 보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 학교라는 자리, 가정이라는 자리, 학원이라는 자리,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우리의 눈에는 광야와 같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고 지치고 고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현장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에 그들을 두셨을까요?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어떤 우상적인 것들을 다 철회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민족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이방인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훈련이 참 어렵고 고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40년 이후에 있어야 될 그 귀한 시간을 두고 약속의 땅에 간 후의 삶을 위하여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게 하려는,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기 위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광야 같은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 같고 힘들고 외롭고 먹을 게 없는 것 같고 두렵고 야생 동물이 우리를 치릴 것만 같고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루하루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시간에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며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판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호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름이 멈춰서면 그곳에 있고 구름이 나아가면 우리도 걸어가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쉬웠겠다. 구름이 그냥 멈춰서면 멈춰 있고 가면 되는 인생, 너무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호는 같아도 그것을 따르는 믿음은 같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구름을 따라가는 일, 멈춰서는 일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이 하나님이 표시를 주시듯 구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호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통하여 삶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어떤 신호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갑니까? 구름을 보면 따라가는 것이 쉬워 보이듯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구름이 가면은 내가 가는 것은 나 여기가 더 좋은데 또 며칠만 더 있다 가야겠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여기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시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하여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훈련의 장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가기 싫은 일, 하기 싫은 일,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등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신호등,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온전한 때에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신호등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구름이 뜬 건지, 구름이 가는 건지, 멈춰 선 건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과 부모님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부모님, 저에게 가이드를 주실 때, 저에게 조언을 주실 때, 저에게 어떤 허락을 하실 때에 부모님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라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길 원하실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결정 도와주세요 라고 분별을 도와주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가는 것이 건강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신앙은 개인이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주심으로 계속 서로 점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분별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겠죠. 그 신호를 봐야겠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진짜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게 어떤 의미를, 어떠한 뜻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멈춰서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며 기도하며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보기엔 이 길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 길이 아닌 거란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순종했을 때에 경험케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예비해 두셨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며 가나안 땅에 그렇게 어렵사리 마주하게 될 줄은 사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 개인과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부모님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꾸역꾸역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신호를 보고 걸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그렇게 할 때에 이 공동체 가정 안에서, 우리 또 그룹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어렵고 지치고 덥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운 그 지역에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 현장에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낭망되어지는 광야길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했으면 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신호등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언제 멈춰서야 될지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부르짖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이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되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듣고 알지만 하나님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동행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아서 지치고 외롭고 춥고 덥고 먹을 것이 없어 막막한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이 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인생길에 광야의 훈련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일용할 양식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갈망하고 또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 개인과 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또 기억하고 믿음으로 신앙하는 우리 가정과 개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